오늘은 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을 만나시게 돼요. 근데 성경은 공교롭게 그 청년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줍니다.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미 재물을 갖추고 있고 또 공직에 들어선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그가 더군다나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뻔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근심하며 집으로 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셨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요구하신 경우는 딱 이 한 사람뿐입니다. 되게 안심하시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하신 것은 딱 이 한 사람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네 재산을 다 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금액을 다 갖고 왔던 거지 바나바가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헌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종종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기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거나 비판하시지 않고 우리 사유재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옹호하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네 것과 내 것의 경계선을 허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너의 것과 나의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전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이 재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재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리키는 경건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어드리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았던 돈과 재물이 조심스럽게 밀려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라야 우리의 눈이 건강해져서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보고 가족도 보고 심지어 원수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구제가 참된 구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구제.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네, 은밀한 기도. 어떤 금식이 참된 금식이냐면 은밀한 금식. 자, 그러면 구제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데, 당연히 여러분 물질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따르면 이런 거죠. 은밀한 구제를 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고 은밀히 금식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은밀한 재물은 어디에 보관하고, 우리의 은밀한 재물은 언제 오픈되고, 우리의 은밀한 재물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이란 단어는 사실 보물이면서 보물이 아니에요. 종종 이 본문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본문에 나오는 보물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밀 금고를 얘기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왜 이게 보물이라고 번역됐냐면, 금고 자체는 보물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금고 안에 넣기 때문에 금고를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스위스 은행에다가도 재물을 맡길 수 있고, 신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코인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재물을 대체 어디다 보관을 하죠? 그것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재물을 어디다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땅에다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과 하늘이 대조되어 나와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는가? 맞습니다. 옛날의 보물들은 다 땅에 묻어서 보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린 성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전리품 너희들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가치 있는 보물 두 가지를 훔치잖아요. 시날산의 외투, 바벨론의 가죽 외투를 얘기합니다. 옛날엔 옷이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옷을 유산 상속하듯이 나눠줬거든요. 두 번째는 은덩어리, 금덩어리 훔쳤다고요. 어디다 감춰두는 줄 아세요? 자기 텐트 밑에 땅에다가 여러분 묻어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재물 어디다 보관합니까? 땅 파고 묻습니다. 전쟁통에 여러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땅 파고 묻어놓죠. 또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묻어놓으면 누가 와서 파갈까봐 뒷산에다가 묻어두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가끔 배추밭 일구다가 돈다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이 그 재물을 탈취해 가요. 그게 바로 좀이에요. 여러분, 옷을 갖다가 땅 속에다가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이 먹는 거죠. 자연만 여러분 이 은밀한 재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훔쳐간다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땅을 파고 재물을 몰래 묻어두다 보면 나중에 어디다 묻었는지 기억이 또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은밀한 재물을 땅에다 보관하는 것 같은데, 비밀 금고에다가, 그거 자연이 안 지켜준다. 그거 사람이 안 지켜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의 금고를 하늘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갑니다만,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왕국 표현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 하늘에 쌓으라 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통속적인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교인들을 그렇게 설득해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국민연금 8%씩 내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30년, 40년 연금 부어서 언제 고갈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인데 이 땅에서 11조를 우리가 얼마나 쌓는다고 평생 영원히 천국에서 연금 받으십니까? 연금 출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그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의 열쇠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다가 어느 순간 야, 너 비상금 있지?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열쇠 맡겨드린 거 주시죠.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면 열고 현재적으로 재물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은밀해야 하고 기도가 은밀해야 하고 금식이 은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재산을 땅에 썩도록 누가 훔쳐가도록 보관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 그 열쇠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게 하늘에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내 은밀한 재물을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곳에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커녕 땅에 있고 사람에 있고 자기에게 매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구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도 동일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바로 이 보물, 비밀 금고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구제를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엉뚱한 투자 대비 이익을 얘기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땅에다가 비밀금고 만들고 보관했어요. 자연이 안 지켜줘요. 사람들이 안 지켜줘요. 그러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재물을 하나님께 열쇠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그 금고를 열고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비밀이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금고 좀 열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서 사물을 보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눈이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 여건을 고쳐주시고 이 조건을 바꾸시면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여러분, 눈이 성한다는 얘기, 하플루스라는 헬라어는 눈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안경 쓰신 분들, 렌즈 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초점을 잘 맞추는 눈이 건강한 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을 잘 맞추는 눈이 건강한 눈이에요. 두 번째는 시야가 확보되는 눈이 건강한 눈이에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걸리면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온전히 보는 것인데, 관용적 표현으로 관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의 관대함을 얘기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정반대겠죠. 악한 의도, 자기중심의 탐욕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특별히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왜 투자할 때마다 이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돈에 대해서만 초점을 갖고 있고 돈에 대해서만 보는 눈을 갖는다면 그거야 정말 어두운 눈이 아니냐. 그의 삶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얼마 전부터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코인 거래를 900회 이상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제가 좀 꼼꼼히 보니까 그분이 거래하신 코인이 하나가 아니라 41종류래요. 저는 코인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통장 2개, 3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어렵던데, 세상에 여러분 코인 41개면 이름이나 다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여러분 국정감사하는 동안에 900회를 거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질의응답 시간에 돌아오면 고작 3분에서 5분 발언하죠. 그렇게 한 2-3번 발언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코인 거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41종류의 코인을 900회. 그래서 여러분 겸직했다고 지금 고소하신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그분 직업이 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밝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처럼 혹시 너희들의 그 은밀한 재물, 어딘가에 있는 비밀 금고에 있는 그 재물들,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과연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요, 직업은 2가지를 가질 수 있고, 용서하세요, 마누라도 2를 둘 수 있지만 주인은 2를 둘 수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하고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그냥 재물이에요.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재물이 만몬이라는 단어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던 단어는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 만몬이라는 단어는 위탁하는 거, 어떤 사람의 감독하에 두는 것을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또 애굽 왕의 재물을 관리할 때 그게 만몬이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몬이란 단어가 여러분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요. 그래서 본래 만몬이란 단어는 위탁하는 거였는데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인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만몬과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본래는 의탁한 거, 관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의지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소문자 M자가 대문자 M으로 바뀌면서 신의 이름으로 채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몬이라는 단어가 물질주의를 상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가? 놀라운 사실은 재물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말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가서 저희 10,000원짜리 지폐 꺼놓고 한참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주로 돈이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정말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돈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저를 귀히 여겨주세요. 저를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저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시죠? 저 소중히 다뤄주세요. 아무한테나 양도하지 마세요. 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 대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사실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남자분들 가운데 두 집 살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연극 중에 라이어라는 연극이 있는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두 집 살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론이지 현실이 안 됩니다. 찢어지고 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재밌는 예를 하나 적용하려고 찾아왔는데 아마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1000만 이상 영화니까. 거기 보면 이정재하고 황정민이라는 두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씨는 본래 경찰인데 위장 깡패가 돼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황정민은 말 그대로 깽단의 보스지요. 그 영화의 마지막 쯤 보시게 되면 황정민이 칼을 맞고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동생처럼 여기는 이정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속어가 나오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이 브라더, 너 많이 힘들어 벤다. 이제 고마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형 말 들어 이 빙신아. 여러분 하다못해 깡패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 블룸버그라는 분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물질주의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영혼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은 거짓 종교, 우상 숭배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 보시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데 왜 속아? 네? 이단과 사이비에게 빠진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지 않아요? 저런데 왜 속아? 다단계라든가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을 보면 아니 저런데 왜 속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것보다 이단들에게 빠지는 것보다 여러분 돈에 물질주의에 빠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단들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안 속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돈에 속습니다. 우리 물질에 속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랑 필요 없죠. 부모요?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여러분 성공 신학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안 속으면 우리는 똑똑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은밀한 보물들, 그 비밀 금고, 구제만 은밀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은밀한 것이 아니라, 금식만 은밀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자산, 그거 여러분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연이 안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열쇠를 넘길 때 그거야말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눈이 성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열쇠를 건네주실 때 열고 우리가 너그럽게 활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역사가가 기독교를 참 날카롭게 평가하셔서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에 대하여 관대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문란한 성윤리와 도덕적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색했어요. 이거는 부부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 안에만 있는 것이고, 결혼이란 제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너그러웠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성에 대해 관대하고 재물에 대해 인색하다. 기가 막힌 평가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질적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읽다 보니까 핸드폰이 300만 원 정도 간다면서요, 이제? 네.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아이폰은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자녀 두신 분들 걱정입니다.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외식하러 가서 아빠 얼굴 한 번을 봅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빠가 3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주면 아빠한테 전화 한 통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새 거 안 사주면 또 아빠 째려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은밀한 재물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우리 그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언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로또 당첨되는 순간, 우와, 여러분, 그때 또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선물을 받거나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자주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말 정산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재정과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순위가 10이더라고요, 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우신가 보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먹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교회에 헌금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에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하면 나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렸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은밀한 재물의 열쇠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성해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시선의 초점이 맞고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의 시야에 가기 맞아서 언젠가 나의 은밀한 재물이 필요할 때 너그럽게 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건
경제가 어려우면 기부가 줄을 것 같죠. 여러분 정반대인 거 아십니까? 기부 통계를 보시게 되면 경제가 어려울 때 기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부금이 늘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라.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 사람한테 요구하신 거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참된 경건은 재물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은밀한 금고, 그 보물을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열쇠를 받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뛰고 계시는 걸 압니다. 부디 물질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건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라면.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은밀한 보물, 숨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요. 그리고 참된 주인이 선대하시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재물이 없고 빚만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 보시면 25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사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 일용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재물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자연이 지켜주지 않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땅에 그 보물들을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금고를 만들고 열쇠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곳에 하나님 내 마음이 있어 그 은밀한 재물이 잘 흘러가도록 너그러운 사람들, 관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은 자꾸만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